주악에 맞추어 묵상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주의 날 정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만유의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신령과 진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주께서 연락하시고 험령하시는 거룩한 산지자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란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맛보고 들어가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거듭나며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들어가는 복된 은혜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친절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 믿사하며 거룩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을 어머니 주일 예배로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자 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옵니다. 비록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를 바쳐 예배드리며 경배하고자 나와싸우니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주요 환경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만스러움이 없을 수 없겠으나 그래도 돌아갈 가정이 있고 그리워할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민 생활이지만 배움의 터전이 있고 안식처가 있고 특별히 직장이 있으며 기도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보호자리가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음은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보다 더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의 건강을 주시고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병약한 부모님들이 있사오면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우리의 목숨과 가득히 사랑하는,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하나님, 이 거룩한 복된 날에 저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강단에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과 구복으로 따르게 하소서. 그 말씀이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힘을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구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날로 가정이 파괴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모두가 모범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족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 서로 섬기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날마다 더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 1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함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동량하였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참 놀랍고 크지만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어버이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어머니 주일에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또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선물을 사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사의 때와 기회가 있지만 이 효도만큼은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합니다. 불효하면 평생 후회할 일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세대가 갈수록 이 효가 없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요 또 악한 것도 있지만 이 신세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자녀들에게 이 효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이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4절이죠. 자녀나 손자들에게 자기 아들 딸만 아니라 손자들에게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은혜를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효자집에 효부가 난다는 말과 같이 이 효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을 자녀에게 보낼 때 이 자녀들이 그 신앙의 본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예나 효를 배우지 못하고 본 것이 없으면 그들이 커서도 시집 가서도 장가 가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효의 본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이 자녀들 내에서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가 이 노년에 가서 이 요셉으로부터 효도를 받고 그 마지막 노후를 애굽에서 참 편안하게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효도를 다했는가?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며 효도할 수 있는가? 요셉의 그 효성을 본받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째는 아버지를 공경하며 잘 봉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에 그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며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이 아들이 죽은 줄로 말고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헤어진 지 13년 만에 부자 상봉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과 상봉하는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한시도 아버지를 잊고 지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흉년을 맞이하여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제일 먼저 물은 안부가 뭔가 하면 내 아버지가 평안하뇨?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뒤에 가서 울고 그 다음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급히 가서 모셔오도록 하여서 그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봉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버지 야곱이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흉년에 있어 수년 동안 흉년에 있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궁핍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나마 지금 야곱에게는 홀몸도 아니요 부양 가족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해서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시대는 부모도 힘이 없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남겨줄 그런 유산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부모 대접을 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야곱같이 지금 나이도 들었고 그 다음에 돈도 없고 자녀들에게
의존하며 사는 그런 처지에 그것도 부양가족까지 딸린 그 부모를 누가 공양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보세요. 자기를 버린 비정한 이 가족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와서까지 아버지를 시급정성으로 봉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참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는 장면이 뭔가 하면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그를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바로왕, 애굽왕 바로에게까지 서게 하고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 47절 7장 7절에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왕이 야곱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에게 살기 좋은 고센 땅과 재물을 주어서 노년을 편안하게 살도록 배려해 주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노년을 축복해 주셔서 그 아들 요셉 덕분에 17년간을 남은 사는 생을 애굽 고센 땅에서 영화를 누리며 평안히 노후를 보내게 하시고 그 아들 품에 임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노년의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꼭 물질로만 봉양하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 이 가정에 이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무너진 이때 이 시대에 효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치 아니하고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며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위신을 세워주며 공경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총리 요셉이 아버지 요셉을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끄러이 여겼다면 그를 감히 그 애굽왕 바로왕에게 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아버지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왕에게 축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들을 그 아버지 앞에 데려와서 아들들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 존중하고 있는, 리스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배우지 못했다고, 영어 못한다고, 늙었다고, 돈이 없다고, 병들었다고 무시하거나 구박하고 있는 자녀들 없습니다. 여러분, 참 다른 사람들에게 참 그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알지 못할 때 그 마음에 그 상처는요 어디 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모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내 어머니라고 내 아버지라고
소개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늙은 부모는 자식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면서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을 보세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는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나 멸시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어떻게 자기 아비와 어미를 무시하고 경멸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50절에는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민족은 흉악한 민족이다. 반면에 성경은 늙은 부모를 공경하며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는 만대토록 축복하시겠다. 그렇죠? 주 안에서 부름을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잠언 23장 25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키우지만요, 이 부모에게는 뭐 돈이나 선물보다도 뭐 어떻게 잘해주는 것보다도 그 자녀들의 얼굴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손자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이 즐거움이 가장 큰 것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14년 동안 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 요셉을 보자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지금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고. 근데 물질을 받았으나 또 요셉이 잘 돼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지금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본 것으로도 유한이 없고, 지금 내가 내 얼굴을 보는 그 기쁨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유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 보니까 부모들,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직접 방문해서 찾아뵙지 못하니까 이 자녀들이 TV 본다고 자녀들이 그 요양원 앞에 가면 창문에 안에서 부모님이 나오고 밖에서 자녀들이 창문을 통해서 이제 부모에게 인사하고 이렇게 어머니들하고 가서 인사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 부모들을 찾아뵙고 얼굴을 보고 서로 대하며 부모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찾아뵐 수 있고, 아직도 내가 전화해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뭔가를 사들을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부모가 살아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음으로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잘 사는 모습,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며 효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 본의 아니게 아버지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자기 잘못은 아니지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고는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였다고 고하였어요.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수십 년의 세월을 아들 입던 비통함을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는 것으로 더할 수 없이 기뻤는데 와서 보니 그가 성공하여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있는 그 요셉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미국에 이민 와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 부모들에게는 자신보다도 이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 이상으로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어주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라가지 보면서 야, 참 잘 컸구나. 내가 그래도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게 살 보람을 부모에게 주는 것, 이보다도 더 큰 호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로서는 이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주의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며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가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을 쓴 롤프 말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라. 부모들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나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를 두고 있다는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 노년에 이 12 아들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아들 하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요셉에게 빈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빈 축복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무슨 복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말년에 야곱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은 형제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으로 효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복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 13년간 고통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정한 형제들을 어떻게 그가 용서하며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부모라고 복양하더라도 어떻게 그들을 돌봐주며 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형들을 보복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형들 또한 혹시 요셉이 자기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셉이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형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고 가정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대로 악으로 대하면 형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 또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한마디 묻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보복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도리어 요셉은 위로해주며 형제들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조카들까지도 돌봐주며 부양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근심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얼굴을 보아서 그냥 넘어갔지만 후에라도 형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형제간의 오해가 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형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형제 동기 간에 우애 있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진정한 효도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십시오. 부모를 공양하는 그 문제로 돈 몇 푼 때문에 재산 분쟁으로 다투는 자녀들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찢어지겠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간에 불화하게 싸우며 서로 오고 가지 않고 원수같이 지내고 있는 그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찢어지게 하겠습니까?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요셉의 보도를 본받아서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화목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귀한 교인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내 아비와 어미를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하는 것이, 효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모든 자녀들이 오늘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효를 단 그 효의 본을 본받아서 살아생전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리스펙트하며 공경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복을 세우며 정성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헌령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양 복을 저들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르신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애녹게 회원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그 노년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의 남은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종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자녀들과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축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도록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우리 주 안에서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정말 효를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들 가래색 꽃을 다 달았습니까? 어제 유스그룹 애들이 와서 이게 정성을 준비했고 오늘 교회에서 우리 연합교회 권사님들에게 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늘 기억하시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루의 우리 김성숙 선교사님, 알마니아 박미경 선교사님, 월드비전의 두 고아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 기독교 방송 문서 선교를 돕고 있는데 우리 게시판에 보시면 이 선교사에 보낸 그 기도 제목과 소식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설교가 매주 화요일 10시에 필라 기독교 방송 C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라지너 전 지역뿐 아니고 남부 누저지 일대에 이 기독교 방송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며 감화 감동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교를 우리가 본받아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